오늘은 변화인가 변질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새로운 왕의 대관식이 있었죠. 대관식 보신 분? 아무도 못 보셨어요? 영국의 국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여왕이 통치하다가 이제 그의 아들인 찰스 3세로 국왕이 바뀌었어요. 영국의 왕이 바뀐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바뀐 개념이 아닙니다. 전 세계 약 50여 개 국가가 영연방 국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영국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 20%가 영국 왕을 자기의 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왕, 찰스 3세, 이 사람의 대관식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 왕의 대관식은 분명히 겉보기엔 위엄 있고 영광스럽고 웅장하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값비싼 보석들로 장식된 왕관과 그리고 그 왕의 규라고 하죠. 그 지팡이, 그리고 그 왕실의 보검과 그리고 황금마차까지 정말로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모든 그런 값진 보물들이 이 대관식에 동원됐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축전을 보냈고, 국가 원수벌 되는 모든 이제 전 세계 많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 대관식에 참여했어요. 우리 대통령도, 윤 대통령께서도 이 대관식에 함께 갔었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대관식이 시작했습니다. 70여 년 전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관을 썼던 것처럼 찰스 3세도 새로운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그 왕관을 쓰는 거예요. 이제 찰스 3세는 영국의 새로운 왕으로 군림하고 그의 통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대관식은 새로운 왕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작되는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대관식의 주인공인 찰스 3세는 그 대관식 가운데 통치자로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현재 영국 왕실의 지지율은 지난 30년 만에 최고 낮은 수치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동안 통치를 잘 했는데 찰스 3세는 젊어서부터 다이애나 비와 이혼을 하고 다이애나 비가 또 돌아가셨잖아요. 사고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불륜녀와 함께 같이 살다가 그를 이제 왕비로 맞아들이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찰스 3세의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그런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고,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이제 언론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왜 왕실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다들 컴플레인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찰스 3세는 분명히 왕이 되긴 했지만 국민들의 존경이나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왕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의 행보가 참 궁금하죠. 과연 그는 현재 이렇게 불명예스러워 보이는 왕실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왕실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관식은 그의 통치를 보여줬지만 그 왕은 그 대관식과 정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관식은 명예로운 것이었지만 찰스 3세는 불명예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타락했던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 보이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죠. 하지만 인간은 범죄에서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죄인의 신분이 됐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권세와 그 명예를 다 상실하고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소망을 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통치할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교회를 부르시고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는 기관인 것이고 그 왕의 통치를 수행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명예를 잃어버린 왕, 마치 불명예스러운 이 왕처럼 전락해버린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더 이상 명예롭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통치권을 다 상실하고 그 명예까지 실추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도리어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러한 기관으로 전락했단 말이죠.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지배당한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교인들끼리 서로 다퉜어요. 교인들끼리. 그리고 그 다툼 때문에 교인들이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날 몇몇 초대형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너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러죠. 그런 초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자격을 두고 소송을 걸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세상 법정에서. 최근에 말이죠. 어떤 이는 세습의 문제로, 또 어떤 이는 학력 위조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다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커진 거죠. 그런데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교단에서도 교회는 불구하고 교단에서조차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간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세상 법정에 나가 세상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집안일이 밖에까지 다 알려지고 다 소문이 난 겁니다. 집안일이 그래서 다 집안일로 말미암아서 밖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교회와 세상의 지금 다툼이 아니라, 지금 교회와 세상의 어떤 다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다툼, 이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교회의 문제가 교회 안에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교회 안에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교회가 먼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원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인들 가운데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굳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세상 법정에서 확실한 승부를 보고자 한단 말이죠.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세상을 불의하다고 할까요? 세상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다 싸잡아서 지금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못한 일을 많이 했거나 착한 일을 잘해서 불의하고 의롭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안에서 그들이 세상이 의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으면 그는 불의한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선행을 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단 말이죠. 따라서 세상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든 세상은 무조건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가 의롭게 된 것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고 특권인 것이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행동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할까요?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모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소방관이 어떤 취객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취객이 도리어 소방관을 폭행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소방관 한 분이 죽은 일도 있었죠. 오늘날 세상이 이와 같아요.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내어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기준 안에서 교회는 의로운 것이고 세상은 불의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기준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의로움을 받은 교회가 다툼이 생겼고 불의한 세상으로 나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봅시다. 세상은 의로운 곳인가요? 불의한 곳인가요? 세상이 의로운 곳인가요? 불의한 곳인가요? 제가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불의한 곳이에요. 불의한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의로운 곳을 향해서 나간 건가요? 불의한 곳을 향해서 나간 건가요? 불의한 곳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판단력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처럼 세속화된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을 책망해요? 세속화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인들끼리 불의를 행하고 교인들이 주 안에서 서로 형제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죠. 즉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일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교회가 세상처럼 행동한 것을 지금 책망했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할 교회가 불의해진 것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변질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변질시키는 세속화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질될까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재밌는 예인데요. 중세 교황 중에 클레멘스 8세라는 분이 계셨어요. 중세 교황은 단순히 동네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왕 같은 존재예요.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진 사람이 교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근데 커피 애호가들이 이 교황을 그렇게 잘 기억한대요. 왜냐하면 이 교황이 커피를 처음으로 승인해준 그런 교황이기 때문에 이 교황을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황은 왜 커피를 승인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승인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불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교황은 왜 커피를 승인했을까? 일에 대한 뒷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보면 당시에 커피라는 것은요, 중동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무슬림들만 마시던 음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악마의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무조건 없어져야 되거나 아니면 무조건 개종시켜야 되는 그러한 종교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시던 커피 또한 기독교 쪽에서는 악마의 음료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클레멘스 8세가 이 커피를 구해서 한번 맛을 본 거죠. 그래도 먹는 거니까 한번 맛을 본 거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이 커피의 감미로움에 그냥 푹 빠진 겁니다. 푹 빠져서,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커피를 들여와야겠는 거죠. 그래서 이 커피에 세례를 해요. 커피에다 세례를 했다고요? 여기가 재밌는 포인트인 거예요. 커피에다 세례를 했다고요. 그래서 커피를 금지하던 법을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런 악마적인 생각들을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커피를 기독교 음료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 우픈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요. 이처럼 커피를 받아들인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에서 교회는 변화된 걸까요? 변질된 걸까요? 저는 클레멘스 8세가 커피를 수용한 것 자체가 변질됐다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그가 커피에 세례를 베푼 것은 분명히 신앙적인 변질인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들을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정말 빠르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습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변화를 변질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변하고 있는 그 현상만 보고 너무나 쉽게 오해한단 말이죠. 한 예로, 조금 오래된 예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드럼이나 막 기타 같은 것을 치면은 막 뭐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악마의 악기네, 사단의 악기네, 막 그렇게 막 뭐라 하던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교회 가보면 드럼 없는 교회 있나요? 기타 없는 교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은 변질이 아니라 그 변화되었던 거죠. 변화. 그렇게 기독교가 종교개혁이라는 그 개혁 정신의 근거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개혁해가는,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그러한 종교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변화와 이 변질 사이에 대해서 바른 관점, 정확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양 교회는 이미 변화에 눈을 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이미 변화에 눈을 뜨고 정말 앞서가시는 분들이 다 여기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더 긴 얘기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변화 가운데 혹시나 변질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부분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 가운데 변질된 부분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변화해 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그것도 변화해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변질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변질된 부분을 살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변질된 부분을 살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변질된 점을 책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책망의 내용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에서 세속화된 것, 그것을 책망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인들끼리 불의를 행하고 교인들이 주 안에서 서로 형제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가 세상처럼 행동하게 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처럼 행동하는 것을 책망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마을은 마르다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로 자매인 거예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주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서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이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죠. 이 손님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제자. 그리고 예수님까지 계시니까 13명. 게다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으니까 15명. 최소 15명. 최소 15인분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마르다는 너무나 분주한 거예요. 너무나 분주해요. 음식 차리느라고.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 앞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 언니 마르다는 한참을 혼자 준비하다가 결국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저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주님 얘기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영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혼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 거기서 일손 도와줄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는데, 마리아는 눈치 없이 주님 앞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르다 혼자 이것을 다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이라고 있는 마리아는 일도 안 도와주고 주님 옆에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고, 마음으로 이미 많이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참다 주님께 부탁한 것일 테죠. 동생을 시켜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시라. 그런데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한번 누가복음 읽어보죠.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만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편을 드세요. 자기 옆에 있었던 마리아의 편을 드세요.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나 길어지게 텐데, 결국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였냐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빼앗기지 않을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분주한 일로 그것을 뺏기지 말고, 마리아는 그것을 뺏기지 않았고,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고자 했지만 그것을 이미 다 뺏겨버렸던 거죠.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 본질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슨 목사님은 자기 만족이 타락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마르다는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했죠. 이러한 방식은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자기 만족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를 칭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방식과 자기 열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쁨과 열정을 빼앗아가는 위협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분주한 마르다는 누구를 필요로 하나요? 누구를 필요로 해요? 그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나요? 자기 동생을 필요로 하나요? 자기 동생을 필요로 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필요로 한다고요. 자기 열심에 빠져서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 다 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 교회는요, 정말 다들 일당백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비록 적은 인원임에도 정말 우리가 놀라운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사역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일은 정말로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고집, 내가 사역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때는 언젠가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까? 그것은 사역이 더 이상 기쁨으로 감당되지 않을 때,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 더 이상 기쁘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필요로 했듯이 다른 결과에 대해서 기쁨을 찾고 다른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열정을 찾고 만족을 찾는 것이 바로 주님을 놓치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겉보기엔 마르다는 분명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그것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속화인 거예요. 세속화. 세상으로 나가야만 세속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세속화가 된단 말이죠.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수많은 악한 자들이 나열되어 있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그냥 불의한 자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면 이렇게 불의한 자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세상처럼 변질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는 불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해요. 속지 말라는 거죠. 사단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자기 우상 숭배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 이러한 변질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던, 우리가 열심을 내던 그 일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해서 그분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위엄을 경험해야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영혼을 다시 채우길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 우리는 멈춰서서 그분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변질과 세속화를 경계하고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르길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직 주님만 따르길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그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서로에 대해 형제됨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교회가 서로 다투고 서로를 고발하기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형제됨을 다 잊어버린 거죠. 형제 간에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이 다 메말라 버린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으면요, 성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사랑이 메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알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안다고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변질된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 보여지고 드러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일로 이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분열과 판단이 어떠한 마음 위에 있는지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부터 좀 이렇게 뭐랄까 또 이렇게 위에서 자꾸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또 분주하게 혼자 저도 마르다처럼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시작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때 저는 이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찬양하면서 나의 어떠한 불만과 불평이 있던 마음을 그것을 내려놓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송실 안에서. 그때 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 노래도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 노래도.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정말 돌이켜지지 않을 때는 한번 찬양해 보세요. 눈물이 흐르더라도 한번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이 메말라 버린 그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씻겨졌고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의 이름 안에서, 왕의 이름은 왕의 권세를 나타내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왕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왕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통치를 생각해 보세요. 찰스 3세의 통치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영광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찰스 3세와 같은 그러한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처럼 예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대관식은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명예롭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든 명예로운 대관식을 하고자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께서는 명예롭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저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그 대관식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관으로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세속화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역할이 뭐죠?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책망하고 훈계하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런데 그 역할이 뭡니까? 훈계와 책망의 역할? 그것은 다시 그 멀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요, 오늘날 훈계로 혼나는 것이 그냥 좀 분위기 안 좋게 하는 거,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아졌는데,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훈계하지 못하고 변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나쁜 거죠. 오히려 사랑의 훈계는요,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키고 그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헌화식 했잖아요. 헌화식. 우리가 헌화식 가운데 함께 약속한 게 뭐였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아이들의 친부모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 교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약속했어요. 그 교육에는 훈육과 바르게 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예쁘다 하는 것만 다가 아니고, 때로는 선생님들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그리고 선교사님이 함께 훈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아이들의 신앙도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그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훈육하지 못하면 오히려 남인 거예요. 물론 이 일은 서로 간에 분명한 신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훈육하지 못하는 거죠. 눈치 보이니까. 내가 훈육했는데 저 부모가 뭐라 하면 어쩌지?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로 우리 아이를 훈육할 어떠한 역량이 있을까? 자격이 될까? 서로 판단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기준과 근거를 우리 주님 안에 두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왕권을 생각해 보세요. 왕의 명령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서로의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어른들다운 행동을 하면 그것은 그냥 꼰대가 되고 범죄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하지만 진정한 관계성은 그러한 훈육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을 예로 들었는데요, 우리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죠. 때론 우리도 어려운 말을 서로 간에 할 수 있어야 해요. 편한 말만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나이스한 말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죠.
예, 오늘 동석이 안 나왔죠? 동석이 훈육해야 됩니다. 예, 동석이 훈육해야 돼요. 아직 고등학생인데 예, 훈육이 필요한 동석이 예, 훈육해야 되고 예, 우리가 나의 어떤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어서 훈육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육하고 돌봐야 할 사람들을 마땅히 훈육하시되 사랑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서로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나 살펴보세요. 어떤 분은요, 자기 스스로가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아이들이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누가 보이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과 훈육을 나누셔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요, 이틀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시대에 정말 100년 만에 한번 나올 법한 목사님이라고 다들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고 기독교 변증가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세상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셨죠. 그는 전 세계에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글들이 이틀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러한 팀 켈러 목사님의 장례식과 얼마 전에 있었던 찰스 3세의 대관식이 대조가 됐어요. 이 두 분은 나이도 참 비슷합니다. 둘 다 70대 초반이세요.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이고 이 찰스 3세 국왕은 영국의 기독교죠. 그 성공의 최고 수장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한 분은 대관식을 가졌고 또 다른 한 분은 장례식을 가졌던 거예요. 매우 흥미로운 대조인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그의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남기셨다고 해요. 어떠한 말이냐면 나에게는 떠나는 것에 대한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죽음 직전에 이러한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떠나는 것에 대한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아마도 팀 켈러 목사님은 당신의 장례식이 우리 주님의 대관식이자 자기 자신의 대관식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죽음 너머의 영생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명예로운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짧은 생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인생이 명예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관계의 변질을 잘 경계하시고 사랑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외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시다. 변질을 경계합시다. 사랑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되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복음으로 명예롭게 살아가시되 예수님 안에 거하길 먼저 하시고 변질되는 일들을 경계하시며 사랑의 변화를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명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